아멘. 영광의 말씀을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 이렇게 제목했는데, 계시록은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가장 간절하게 쓰여져 있는 서신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읽읍시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성경 공부를 하는 부분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되게 등한시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연속적으로 설교하면 교회가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에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해야 될 이유가 점점 분명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하는 이단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교회를 지금 뒤흔들고 있는 대표적인 이단 중에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는데, 이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을 기반으로 가지고 있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나오는 목자가 이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자리에 이제 다 약속의 목자라 그래서 이만희를 끼워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정부가 사도 요한에게 핍박을 가하던 중 그를 죽이는 대신에 지중해에 작은 이 섬이 하나 있는데 조그마한 반모섬에서의 그를 유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었는데 전 세계 교회를 또한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유배에 가서 그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마 심한 고민과 이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바위 틈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그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쓰라고 하는 서신을 그대로 받아 쓴 것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큰 책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해서 존 칼빈의 경우도 다른 주석은 다 썼는데 이 요한계시록 주석만 이 칼빈의 주석이 빠질 정도로 이 요한계시록을 다들 어려워하고 난해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목회자인 저도 이 요한계시록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어렵고 힘든 서신이기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는 것을 특징적으로 보여준 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쭉 읽다 보면 요한이 환상을 보고 또 주님 말씀을 듣고도 다시 또 주님께 묻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할 정도로 당시 요한이 환상과 말씀을 듣고도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성경을 쓴 요한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 이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그건 뭐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죠. 성도들을 종말에서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막 용들이 나오고 계시록 설명하는 그런 이단들의 글을 보면 협박조인데, 실제 계시록은 성도들을 종말에 어떻게 지켜갈 것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서신입니다. 또한 계시록의 중요성은 마지막 시대에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어떻게 책임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계시록 서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계시록은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교회의 책임에 대해서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흔들리는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 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책임을 묻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 맡겨놓고 가신 그 교회를 잘 지켜가고 있느냐,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이 계시록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교회가 복음에 대해 현대적인 책임을 우리에게 다시 부여하면서 그것을 잘 감당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계시록의 관점에 보면 이 시대의 마지막 파수꾼입니다. 그런 교회가 이 시대에 책임지기 위해서 이 계시록의 첫 번째 문구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냐? 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져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프랑스를 쳐들어오려고 준비를 하니까 프랑스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무슨 준비를 했냐면 독일과 프랑스 국경의 방어진지를 구축했습니다. 프랑스 육군대장인 앙드레 마지로라는 사람이 그 방어전선을 셌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방어전선을 마지노선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프랑스는 이 마지노선에 1927년부터 10년간 공사를 했는데요. 1차 세계대전 경험을 따라서 이중 철골벽으로 만들었습니다. 탱크가 못 넣도록 만든 거죠. 보병을 막기 위해서는 철조망 지대를 만들었고 직경 6m의 콘크리트 벽을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다는 발전구와 타적구와 통전시설을 지하 깊숙이 설치해서 이 대포가 쏴도 아무 이상이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독일이 프랑스를 쳐들어올 수 없게끔 완전 철벽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막상 2차 대전이 터지고 나서 이 마지노선이 쉽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진 이유는 뭐냐면 독일이 프랑스의 국경을 쳐들어온 것이 아니고 독일 옆에 있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를 점령하고 그 프랑스의 접경적인 벨기에 지역으로 그냥 넘어온 것입니다. 그냥 300m도 안 되는 그 철조망 끝에서 그냥 이렇게 넘어와서 결국 이 마지노선은 힘 한 번 못 쓰고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독일에게 이 나라를 내줄 상황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학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신학을 발전시킨 주된 이유는 이단을 척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전에 중세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지동설을 이렇게 이야기했던 갈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막 이 화형을 시켜버렸다 협박을 해서 결국 그가 천동설을 다시 주장하도록 만들 정도로 신학과 말씀을 뭔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 큰 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7세기 계명주의가 시작하면서 이게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교회도 흔들리기 시작해요. 20세기 들어와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과학과 무신론과 진화론이 발전되면서 유럽 교회는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그 신학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 과학이 발전됨을 통해서 신학이 무너져 버리면 통해 교회가 무너지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도 교회는 급격하게 힘든 과정을 겪겠습니다. 한 100년 동안 교회가 곳곳에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했는데 이 100년대쯤 돼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육적인 부활보다 영적인 부활이 예수님이 영적으로 왔다는 영주주의 사상들과 신비주의 사상들을 기반으로 하는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부 교인들이 세속주의에 빠져 타락하는 위기가 생깁니다.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교회가 더 큰 위기를 겪게 되는데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폐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 사도 요한도 심히 걱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이 주일날이었는데 하나님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책임을 부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소보나, 버가모, 도아디랴, 사데, 빌라델비아, 나아게리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 계시록이 뭐 때문에 쓰여졌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흔들리는 그 7교회, 뭔가 신앙의 마지노선을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마지막 최전방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이 교회가 다시 깨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교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흔들린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 교회가 어떻게 서기를 원하느냐? 그 시대의 책임적인 교회를 짊어진 교회가 그 책임적인 역할을 감당하라, 말씀을 감당하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바로 듣고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잘 듣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말은 쉽게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모르면서 세상 육수에는 우리 박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젊은 집사님들 가끔 모여서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들어보면 연속곡을 1회부터 마지막까지 깨고 계시더라고요. 깨고 계시고. 근데 성경의 이야기를 하면 잘 깨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하고 가끔 제가 TV를 놓고 이렇게 경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시사 프로를 보려고 이렇게 TV 보고 있으면 아들이 와서 지가 보고 싶은 K-팝 튼다고 딱 틀어버려요. 그러면 그 앞에서 얼마나 제가 기분이 나쁜지, 아들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런데 그걸 보고 있지 않으면 화딱지가 나요. 애들이 앞에서 뭔 말인지도 모르고 입에다가 들면서 막 씩씩거리는 소리 그걸 랩이라고 하고 있는데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따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잘한다고 막 박수를 쳐요. 그게 제가 세대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밝으면 세상 소리는 다 알아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어두워져 버리면 말씀을 듣는 순간 수면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잠이 들어가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데 2장부터 3장까지 쭉 말씀을 들어보면 아주 경고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깨우기를 소원합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은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에게 깨어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장 3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붙들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지 못하면 이 땅에 우리는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중세교회가 교회를 무엇 때문에 타락시켰습니까? 말씀을 변질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말씀이 말씀되게 듣고 믿고 묵상하며 깨어 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더 묵상하며 읽으셔야 될 것입니다. 말씀이 더 말씀되어지기 위해 말씀에 깊이 빠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시대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교회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계시냐면 촛대라고 세우면서 촛대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시대에 촛대 같은 역할입니다. 촛대는 뭐한 것입니까? 촛대 위에는 반드시 초가 있고 이렇게 이 불을 밝히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촛대의 책임을 감당합시다. 뉴저지주 프랜스턴의 이 치과 의사로 유명한 이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나중에 프린스턴 신학교를 뒤늦게 입학하여 목사가 됐는데 그가 누구냐면 오랄 로버츠 목사입니다. 한때 아주 유명한 목사인데 이분의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작고하신 분인데요. 유명한 부흥설교당하지만 이 사람이 이 세계 선교에 아주 유명한 이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가 이 오랄 로버츠 대학교를 설립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학 예배당 뒤편에 가보면 다음 같은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나를 위하여 대학교를 세워라. 학생들을 일으켜 내 음성이 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며 내 음성이 작게 들리는 곳, 내 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곳, 내 능력이 알려지지 않는 곳으로 저들을 보내라. 이 세상 끝까지라도. 이렇게 그 예배당 뒷벽에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 글은 어떤 글이냐면 그가 의사로 명성을 날려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 교회에는 나름대로 충성하고 11조도 하고 성경금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오랄 로버츠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살아서는 되겠느냐? 이 시대의 빛으로 살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명성과 부귀를 다 내려놓고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산을 가지고 이 대학을 설립한 것입니다. 이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은 반드시 여름과 겨울에 2차례씩 미국으로 전역으로 선교여행을 떠나든지 회의 선교여행을 떠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단기 선교를 거쳐 갔다 온 사람들은 다시 장기 선교로 많은 사람들이 헌신해서 당시 20세기 초반에 많은 선교사들이 이 오랄 로버츠의 영향을 받아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촛대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인 세 사람을 말한다면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오랄 로버츠 목사와 교황 요한 23세였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7뼈를 잡았는데 그 7뼈를 잡은 예수님이 어딘가를 사이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금촛대라고 말하는데 요한은 그 환상의 뜻이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게 무슨 것입니까? 7뼈는 뭐고 7교회는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해주십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제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촛대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금촛대는 금 한 덩어리를 쳐서 이렇게 만든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촛대는 따로 하나하나 이렇게 되는 금촛대였습니다. 7 교회라는 거죠. 촛대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면 교회가 사명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보고 촛대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교회는 이 시대의 촛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7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에게 하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게 부여지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두운 세상의 빛을 공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원의 빛을 비칠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일꾼들도 기둥처럼 세웠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들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어둠이 짙어지고 성전의 불이 꺼져갔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상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러면서 거기에 그러나 이런 의미의 성경이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어린
하나님의 성전의 불을 지키는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붙인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시대의 촛대 역할을 감당하는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이 강진 땅에 빛을 비치는 촛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강진 땅에 불을 밝히는 촛대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에서는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이제 강제로 사무엘을 은퇴시킵니다. 은퇴시키고 나서 그들이 걱정된 건 뭐냐면 이 불이 꺼질 거가 걱정해서 부탁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그 촛대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거죠.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촛대로 부름받은 교회와 성도들은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말만 촛대면 뭐 할 것입니까? 아무 의미도 없이 꺼져버린 촛대는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이 꺼져버린 교회, 불이 꺼져버린 일꾼, 불이 꺼져버린 하나님의 종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다른 촛대를 더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촛대를 세워놓으면 더 힘들어진 게 뭐냐면 그 촛대가 그 있는 그 자리가 불 밝히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음을 통해서 결국 불이 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불이 어두워지고 시대는 어두워지고 기도의 불은 사라지고 예배의 불은 꺼져가며 말씀 또한 꺼져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촛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촛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종들은 다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불을 밝히고 계십니까? 예배의 불을 밝히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리에 불을 꺼트려 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이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냐? 별과 같이 빛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별과 같이 빛난 자가 되으십시다.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명장 버나드 노 몽고메리 사령관이 있습니다. 젊을 때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했는데 이 사람이 이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성경 공부하면서 똑바로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오늘 똑바로 살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똑바로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자 목사님이 볼펜 하나를 호주면서 딱 꺼내면서 이 볼펜을 거꾸로 이렇게 세우려면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한번 세워보라니까 아무리 세우려도 안 세워져요. 그러자 목사님이 내가 세우는 법을 가르쳐줄게 하면서 손을 내 손에 딱 잡히면 볼펜은 반드시 세워줄 수 있어 하면서 이렇게 세운 걸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네의 인생은 자네는 똑바로 설 수가 없어.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 똑바로 설 수 있나? 그러나 주님 손에 잡히면 똑바로 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붙잡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심을 쌓았을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다 그 생각에 이것 가지고 5,000명을 2만 명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그걸 예수님께 내놓습니다. 믿었다는 거죠. 내가 아니고 예수님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그러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남자 5,000명, 장정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면 다른 사람 한 2만 명 되겠죠. 2만 명의 사람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의 손에 잡혔을 때는 보리떡 5개 있지만 예수님의 손에 그러니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보리떡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 손에 붙잡으면 주님의 별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손에 붙잡으면 기적의 도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의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오른손에, 그 권능의 손에 무엇이 잡혔느냐? 7별이 붙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오늘 아까 읽은 말씀에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주님의 일꾼들이요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손에 붙잡혀야 그게 하나님의 종이요 일꾼이요 헌신된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 손에 붙잡혀 사는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에 잡혀져야 되냐? 세상 것에 잡혀지기보다, 권력에 잡히기보다, 돈에 잡히기보다, 명예에 잡히기보다 주님 손에 잡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종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손에 붙잡힌 별이라 다 별이냐? 주님의 맡겨진 책임과 역할의 증인을 감당하는 자가 주님의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나는 적게 받았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렇게 선다면 그건 큰 죄입니다. 교회에 무관심한 것도 큰 죄예요. 열심 없는 것도 죄예요. 나 같은 것이 뭐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큰 죄입니다. 나는 힘이 없는데 능력 없는데 하면서 그냥 숨겨져 버린다면, 주님은 별이라고 세워놨는데 별이긴커녕 똥마통 못하다면 그것은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스타로 부름받았으면 스타로 사십시다. 옆 사람에 대해서 스타이십니다. 얘들이 요즘 뭐든지 하고 싶다 그러면 연예인 되고 스타 되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뭐 스타 될 일이 없이 주님이 여러분을 스타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손에 붙잡힌 스타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 소명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어져서 마지막 시대에 책임을 감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이 계시록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몇 주간이 될지를 모르겠지만 제가 이 선과 나눔의 교회에 와서 이 출애굽기부터 지금까지 쭉 설교를 해와서 지금 계시록까지 왔습니다. 이 창세기를 설교를 안 했느냐? 창세기는 좀 너무 어려워서 쉬운 출애굽기부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계시록 끝내고 나서 또 창세기로 가게 될 텐데, 계시록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향한, 교회의 일꾼들을 향한 주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말씀을 책임져라는 것입니다. 촛대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별로 불렀는데 빛을 발하며 별 같은 삶을 살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